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행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은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번역하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장소인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서 첫 번째로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팔고 사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전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은 작은 돈으로 교환을 하거나 로마의 화폐를 쓰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화폐를 바꿔주는 이런 환전의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로 인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놓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곳에 가게 되면 조용히 장사를 합니까? 아니면 시끄럽게 장사를 합니까? 우리 박근혜 권사님도 장사를 해봐서 알겠지만 5일장에 가게 되면 평상시에 5일장이 아닐 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일장일 때 가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장들이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만 나옵니까? 생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생선 파는 사람들 그 자리 밑에 보게 되면요 여름에는 또 파리들이 또 지저분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래도 장사를 하고 있다면 짐승을 사고 팔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어디서?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의문이 일어나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은 내쫓으십니다. 내쫓았다는 얘기는 거룩한 장소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그 상을 뒤엎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엎었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것들, 그 환전하는 걸 엎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집어서 성전 밖으로 내던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해야 될 성전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장소로 변해져 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 후에 그러한 무리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무슨 일인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의 이야기지요. 내 집은 기록된 바,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안은 장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뭐라고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장소로, 강도의 처소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강도가 거처하는 동굴이 되겠죠.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둑은요, 밤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도망갑니다. 근데 혹시나 주인이 일어나서 누구야 그러면 도둑은 도망칩니다. 그런데 강도는요, 제일 먼저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협박을 하며 물건을 훔쳐가지요. 도둑과 강도는 다른 것입니다. 도둑은 물건만 훔쳐가지만 강도는 물건과 함께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도라고 말합니다. 살인 위협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빼앗은 물건을 가져다 준 장소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지요. 그런 물건만 가져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자신들도 거처하며 살겠지요. 남의 물건을 빼앗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장소,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거하는 처소, 그게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그렇게 만드는 더러운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전으로 마치 들어가서 더러워진 것들을 다 청소하고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마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하는 일입니다. 매매하는 것을, 그리고 환전하는 것을, 지저분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무질서한 것을 바로잡는 이 청소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는 내 집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처소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의미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이의 말씀은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제목으로도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성전된 예수님의 몸, 이 시간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들의 몸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정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해야 됩니다. 마치 강도의 소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살인했던 모든 것들을 담아뒀던 이 소굴, 다른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 놓고 이 안에 채워놨던 그 소굴, 무질서하고 추악하고 시끄러운 이 소굴, 여러분 가슴속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사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막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있지만 또 다른 생각들이 몰려오고 또 다른 마음들이 몰려오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몰려와서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지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그러한 하루 동안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그 성전을 청소해야 될 적이 있습니다. 청소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 강도의 소굴을 완전히 청소하시고 매매했던 장소를 완전히 뒤엎으시며 청소하신 이후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일까요?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처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장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청소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도의 속을 해서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도, 중보기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며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담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며 상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와 같이, 어제는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을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한 이후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모든 물건들을,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매매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쫓아내신 것처럼 이 안에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곳을 주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청소할 것이고, 청소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성전된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도록 이 시간 완전히 다 청소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셔서 떠나고 싶지 않은 장소, 그분이 거하셔서 늘 동행하고 싶은 장소, 그분이 이 마음의 집에서 이사가고 싶지 아니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2일째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제는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고 장사하는 자들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 마음의 집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 내버리며 다 쫓아내며 다 뒤집어 엎으며 하나님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청소하여 주옵소서. 청소했으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내 이 마음의 집에서 거하시며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집으로 리모델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처소로 리모델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백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주여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마음의 집에서 주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현장과 가정 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